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노처녀가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잘 된 일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지 무슨 일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할 게 따로 있지, 유부남을 사귀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그분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면서도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 남자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남자도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 노처녀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왔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무슨 기도인데? 그분의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기적인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오늘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제일 먼저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여
함께 손뼉치며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 잡을 수 있는 분 잡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얼굴 보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분들을 바라보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언어기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인생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벗어나며 돌마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줄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신속한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힘있게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와 응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부모님 공경하세요. 태평양 연안에 촌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있는데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을 순놈이 입안에다 다 담아서 부화를 시킵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빠 고기는 점점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결국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그냥 입안에 있는 알들을 다 토해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미물인 바닷고기 순놈은 그렇게 하질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목사인 저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깨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드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내 부모님의 그 묵직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라도 아직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 위대한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인의 교우들, 가정 안에서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세상 속에서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난 내 부모님에겐 믿음직한 아들과 딸이고 내 배우자에겐 든든한 남편과 아내며 내 자녀들에겐 위대한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family.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준 말이 family예요.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FA는 father의 약자입니다. M은요? mother, 어머니죠. I는 글자 그대로 나, 그리고 L은 love고 Y는 you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family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 속에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볼 때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한동안 웰빙 하다가 이제는요, 그것도 넘어서서 힐링이라는 말이 대세인데 모든 물건에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붙어가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 몸에 더 좋은 것, 더 보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데 오늘 근원적인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자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만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
이게 영어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t may go well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를 잘 되게 만들 것이다. 무엇이? 이 it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웰빙, 힐링 하면서 소비하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지름길,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옳은 길과 그른 길이 있고요,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 다루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 부모님들이 모자라는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날 위해서라면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해 준 분, 내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희생, 이 희생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느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인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그 느낌이 올 겁니다. 3살 박이 어린 남자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슬픔을 꾹꾹 참으면서 침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정신없이 우는데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만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예배를 멈추고, 권사님, 아이 엄마도 저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러시면 저 엄마는 어떡합니까? 아이 엄마를 생각해서 할머니가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요 하늘나라로 간 손자놈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 그 핏줄 같은 아들놈을 잃어버린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너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손자, 손녀를 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당장 내 자식이 어떻게 지금 닥쳐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 어머니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그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그 축복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 근본은 하나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언약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무조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면 뭐가 임해요?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하는데 간단하게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미꿩이 새끼를 낳아놓고 늘 이런 주의를 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귀는 열어서 내 음성이 들리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 내가 망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는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크게 소리칠 거야. 그때 내 목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나무 위로 날아 올라와야 해. 그러니까 날 떠나서 너무 멀리 가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얘들아 절대로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꿩 새끼들은 늘 어미꿩 옆에서 먹이를 찾으면서도 귀는 쫑긋 열어서 엄마 목소리를 들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맛있는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 엄마 꿩하고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꿩 새끼들이 한창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꿩 새끼들을 봤어요. 살금살금 다가왔고 위험한 거란 어미꿩이 소리를 지르자 새끼 꿩들이 다 나무 위로 날아 올라왔어요. 그런데 혼자 멀리 떨어져 있던 꿩 새끼는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새끼 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는 분명 불순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내가 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거듭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몸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 다 회개하고 남은 생에도 이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의 축복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웰링과 힐링의 확실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죠.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공경하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이 본문이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인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 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은 레위기 19장의 10계명을 더 이제 확대시켜서 레위기 19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조문의 틀을 벗어나서 이것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일 먼저 뭘 뒀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뭐를 제일 앞에 뒀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과는 달리 레위기 19장은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경하다라고 하는 키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가볍지 않은 그런 존경을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에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가 한번 따라하세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 그런데 인간에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경외하다 히브리어 야레를 하나님이 유독 누구에게만, 부모님에게만 하나님이 붙여서 사용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공경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불쌍놈이 믿는 종교는 나는 안 믿겠다. 나는 내 조상 죽은 다음에 자녀들 조상 제사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 땅에 기독교 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 기독교는 정말 이 땅에 어느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부모 효도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인들을 숫자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가부장적인데 아주 탁월한 민족인데, 그래서 부모를 표현할 때 일반적인 어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레위기가 어머니를 아버지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던 가부장적 사회였던 당시에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약자로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레위기는 확실하게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세워서 어머니를 아버지와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인데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여자와 어머니를 비교한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아름답고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을 때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가 되려 한다. 마지막,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뿐이다. 아멘. 여러분, 내 어머니는 이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땅에서도 잘되는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주간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30대 후반의 남매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둔기로 쳐서 죽이고 재산을 나누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말세가 틀림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앞을 보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보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에 묶여서 노예처럼 고통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무정하며 사나우며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명령 중에 제일 첫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실화 하나를 얘기할게요. 텍사스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 혼자 살다가 돈 한 푼 남겨놓지 않고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내 시체는 반드시 내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다 분개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손을 들여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모두 다 경로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깊은 마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형제 중에서는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던 마다들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구해 오려고 자기 농사짓는 그 하나밖에 없는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전당포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 시체를 모셔다가 어렵게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 밤에 마다들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쓰여 있고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할렐루야. 성경엔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말만 있지 이런 부모일 경우에만 공경하라 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똑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 없어라. 어려서 난 뽑고 홀로 주시고 자라서 분기대
나를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이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